목감신일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찾아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야 최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 찬양해 봅시다. 작은 생각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계속해서 전사님과 이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이제 다니엘 하면은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나나요? 전도사님은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결심을 함으로써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게 떠올라요. 그리고 또 왕 이외에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법 앞에서도 우리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이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늘 습관대로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등장인물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이제 살펴본다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이 바벨론 이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는 6규빗이 되는 그러한 크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신상의 크기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전사님이 찾아봤는데 이 60규빗은 한 27m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6규빗은 2.7m가 돼요. 그러기에 이 금신상의 크기가 작지 않고 꽤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에도 바빴을 텐데 왜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두라 평지에 세웠던 것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다니엘 2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꿨던 꿈의 내용의 의미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서 바벨론에 있는 똑똑한 지혜자들이나 그리고 주술사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해석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왕은 꿈에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4가지 금속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되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반쪽만 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상이 한 가지 재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된 이 신상의 머리 부분만 바벨론을 뜻하며 나머지 가슴과 두 팔, 이 다른 부분들은 바벨론 이후에 이제 출현할 이 강한 제국을 뜻한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하셨으며 이후 등장할 이 강한 제국에 의해 바벨론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미래를 정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제국의 이 강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이 전체를 무엇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죠. 분명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는 머리만 금이었는데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든 이유가 있었겠죠.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꿈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 것이었어요. 즉 자신의 나라 이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인 내가 이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이 많은 수많은 제국들의 하나의 신만을 믿도록 만들어버려서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우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왜 세웠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왕은 사람을 이제 보내어서 지방 장관과 총독들을 포함해서 이 자신이 세운 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했어요. 이 제막식이 무엇이냐면 동상이나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고 이 가렸던 망을 걷어서 이 축하하는 그러한 의식을 제막식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 제막식에 사람들을 참석하도록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대로 제막식에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왕의 전령이 그 앞에 나와서 소리쳤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아, 왕의 명령을 전한다. 이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온갖 악기들의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은 이제 모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령이 외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용광로에 던진다는 말은 금신상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이 악기 소리가 들리자 일체히 왕의 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 사람이 갑자기 왕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악기 소리가 들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금신상 앞에 절했는데 이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신이 너희를 이 속에서 내 손에서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뭐라고 답했을까요? 왕이시여,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왕이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한 뒤에 아주 힘이 센 용사들에게 명령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힘센 용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 넣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이 불길이 뜨거웠냐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던 힘센 용사들이 불길에 타 죽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나 봐요. 자, 그리고 왕이 이어서 무엇을 보았는지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보좌관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용광로 속에 이 세 명의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왜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있는 거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그들이 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마치 신의 아들과 같구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왕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용광로 입구로 가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종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이제는 나와라. 용광로 앞에서 용광로 안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불길 가운데 나오자 지방 장관과 총독들이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심지어 옷도 타지도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 되게 신기한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왕은 조서를 보내서 모든 백성이나 나라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의 몸이 찢길 것이고 심지어 그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손에 모든 사람이 붙잡혀 있었어요. 이 왕이 말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을 조롱하며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으면서 이들을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죠? 하나님은 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신기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과 이 세상에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교만한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며 변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의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마치 왕이 되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 우리는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너무나도 다를 거예요. 우리의 고민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되고 또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담대하게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코로나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실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힘차게 또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친구들, 왕이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너러와 권세와